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동민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세 분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함께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때부터 그 이후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던 그 전까지 약 300년 기간 동안을 사사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건물, 성, 집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풍요, 여기에 이제 그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동시에 이제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다 이방신들이 우리에게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이래서 사사시대 30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1강 때 공부를 했는데요. 그 사사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고 징벌하시는 방법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때로는 미디안을 때로는 암몬을 혹은 어떨 때는 블레셋을 들어서 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요. 그 구원자를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벌을 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그러면 구원자를 주시고 잘 살게 되면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죄를 짓고 마치 오늘날의 우리를 이것이 뭐 나의 보는 모습을 것 보는 거죠. 뭐 예, 네.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네.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 사사기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이 사사기는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요. 세 부분으로. 네. 그래서 1장과 2장은 서론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 풍요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서론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사들은 모두 12명이 있는데 그중에 6명을 대사사, 6명을 소사사 이렇게 부르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드보라라든지 혹은 또 기드온이라든지 입다, 삼손 이런 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16장까지고요. 그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좀 부록 같은 거예요. 부록.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이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7장부터 21장까지도 또 둘로 나뉘어져서 17장부터 18장에는 단지파의 타락.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있는데 그 단지파의 타락.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지파의 타락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7장부터 21장에 여러 차례 타락상이잖아요. 타락의 모습인데 그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그 구절이 이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외워보시겠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들이 타락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혹은 우리의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행복한 공부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타락상을 공부하니까. 계속 제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타락상을 공부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별처럼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도 그 별을 한번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7장과 18장인데요. 17장에 보면 한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가정의 이야기예요. 에브라임 지파라는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데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미가가 여러 명 등장하니까 요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근데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시작이 심상치 않죠? 어머니의 돈을 얼만큼 훔쳤냐면은 은 1100세겔, 지금으로 따지면 약 300돈 정도 되는 많은 양의 은을 은 덩어리겠죠. 이걸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막 저주했어요. 이거 훔쳐간 놈에게 3대가 망할지어다 막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겁이 덜컥 났는지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까 내가 저주한 게 있잖아. 그죠? 3대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 은의 일부를 200세겔, 1100세겔 중에 일부인 200세겔을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 어우, 괜찮은 거죠? 현명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 그 은을 가지고 네. 신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아하. 요만하게 나무로 만들고 은으로 도금을 했죠.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 이것을 에봇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작은 우상들, 왜 박물관에 가면 많은 우상들 있잖아요. 세트로 다 맞췄네요. 네.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하며 하나님께 바쳤고요. 그리고 그 집의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작은 가족 신전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살 길을 찾아서 지나가던 레위 사람 하나가 네. 미가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미가가 생각할 때, 미가의 어머니가 생각할 때 우리 아들은 레위인이 아니야. 제사장 가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은 10세겔씩 1년에 10세겔씩 줄 테니까 우리 가문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됐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 온갖 우상 세트로 준비는 다 해놓고 그렇죠. 또 정통 레위 지파에서 그렇죠. 또 그렇죠. 목사님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네. 다 섞었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그 집안에 이제 들여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7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많은 죄악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어머니의 것을 훔치는 건 잘못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것도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생각했거든요. 당시에 1100세겔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네. 노예 한 사람의 값이 20세겔 혹은 30세겔이에요. 이야. 아까도 보세요. 제사장 1년치 봉급이 10세겔인 거예요. 1100세겔이면 그러니까 1100세겔이면 노예를 한 3, 40명, 50명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죠.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뭐랄까요? 이 토지제도 상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금액입니다. 어쨌든 요 수상해요. 네네, 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미가가 이 은을 돌려줬잖아요. 네. 그걸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쳤으면은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바친 표식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제사장의 옷도 만들고 작은 우상 세트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사람들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 합리화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그냥 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아. 은 20세기를 하나님께 드리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 은은 우리 집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치, 어쨌든 그치. 내가 만든 우상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00 세기.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드린 게 아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이긴 네, 한데 네, 네. 그런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네, 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형상화하지 말라. 그렇죠. 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네. 금송아지로 형상화한단 말은 금과 같이 번쩍번쩍 빛나는 송아지 같은 힘을 가진 이런 존재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고 훨씬 더 깊으신 분이죠.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형상을 만듦으로써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사실은 내 욕망을 섬기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러한 죄입니다. 자, 어쨌든 자, 세 번째 레위 사람을 모셔서 제사장을 이제 삼으면 좋겠다. 근데 원래는 레위 사람이라고 다 제사장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아론의 동생인 모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사장이 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러나 레위인이니까 조금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복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뭐가 잘못일까요? 요게 미신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그렇죠? 네.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직원들에게 줄 거 안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모셔다가 예배 받으니 아.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사업은 진짜 나쁜 짓 한 거예요. 11조를 바쳤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다. 하나님이 그 돈이 없어서 그거 탐나가지고 그거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닌 레위인 제사장을 세웠으니 복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미신적인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레위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위인은 이제 그 집에 레위인을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18장 4절에 보면 고용됐다. 고용을 하는데 내 노동력 이걸 고용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고용하는 게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사람을 고용을 해요. 이건 좋은 일이에요. 네. 그에게 네, 네, 대가를 지불해요. 네. 아주 좋은 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 고용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제사장은요, 그 일 자체가 노동보다도 영혼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예컨대 오늘날 목사님 같은 분들은 고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의 그 법적인 안정성을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11조를 바치고 이걸로 제사장에게 급료를 주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제사장이 아무에게도 종속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종속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고용이 됐으면 내가 어떻게 고용한 사람에게 잘못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얘기 말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고용했다 하는 것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레위인을 모셨으면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레위인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가족들의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해주라. 복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미신적이죠. 문제가 많죠. 네, 맞습니다. 인간 부적이네요, 한마디로. 집에 그렇죠. 걸어놓고 복 그렇습니다. 주는 부적. 부적과 같은 거예요. 네. 네, 미신이다. 요게 이제 타락상인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죠? 네. 천지를 만드신 그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드려도 모자란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게 잘못이에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8장에 가면 더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단지파의 네, 네. 이야기를 하다 말았죠. 네. 단지파는요 12지파 중에 하나인데요. 맨 남쪽에 이 땅을 배정받았어요. 네. 그런데 여기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네. 그리고 블레셋 사람도 살고 있어요. 아, 골치 아픈데. 바로 인근에. 네. 그러니까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에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도대체. 그래서 땅을 구하러 북쪽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땅을 구하게 되죠. 저 북쪽에. 그래서 단지파는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땅을 구하러 올라가다가 정탐꾼 몇 사람이 이 미가의 집을 들르게 된 거예요. 단지파의 사람들이요? 정탐꾼 5명이 네. 둘러보니까 미가의 집에 신상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북쪽에 올라가서 저 맨 북단에 가서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 있어. 다시 돌아왔겠죠. 네. 자기 부족 사람들이 우리 절로 이주합시다.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누구네 집에 또 들러요. 미가의 집에 들르는 거죠. 미가의 집에쯤 왔을 때 아까 그 정탐꾼이 얘기한 거예요. 요 집에 요런 신상이 있고 이렇게 제사장을 모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수백 명의 사람이 이 미가의 집에 찾아가서 미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상 내놔라. 뺏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둘 중에 택해라. 우리랑 가자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이 기회를 줄 테니까 네. 우리랑 가자. 네. 그 얘기죠. 더 큰 회사에서 영입하는 거네. 그렇죠. 우리랑 가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은 10세겔이 쉽진 않았을걸요? 근데 단지파는 더 주는 거죠. 그래요? 좋은 조건이죠. 고용됐잖아요. 네. 네, 네. 더 큰 고용주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갔겠죠. 이 사람이 맞아. 갔겠죠. 따라갑니다. 이게 왜 그래요? 고용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은 10세겔에 팔았던 거지요. 그리고 더 주겠다고 하니까 더 간 거예요. 저는요, 이 장면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장면들 중에서 제일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니까. 네.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겨주셨으면 그곳에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더 좋은 자리가 낫다고 해서 옮겨 다니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사람들을 섬기기 전에 충분히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는 것입니까? 더 좋은 조건 따라서 움직이는 거.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죠.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3000년 전 얘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미신적으로 섬기는 미가의 가족들이나 명예를 쫓아서 이 은인을 배신한 거잖아요, 지금. 미가가 그를 도와줬는데, 구해줬는데, 직장을 줬는데, 배신한 이 제사장이나 그 신상을 힘으로 뺏어가는 단지파나 얼마나 악한 사람,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악한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등장인물들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래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면 될까? 제가 생각해 보니 우선은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죠. 행복한 것 같죠. 나 홀로 집에 남으면 엄마 아빠 없어지고 얼마나 행복해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바로 도둑 와요. 도둑 오고 네. 그다음에 허전하고 잠들 때 이상하고 그렇죠. 윤리적인 기준이 없이 제멋대로 사는 게 되게 행복한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대인이 다 불안정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기준대로 살아간다. 이게 행복한 거다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데 왜 그렇다고 했죠?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구절을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좀 있으면 왕이 오겠구나. 그러면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왕이 오게 되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까요? 답은 yes and no. No. 예.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우선 아닌 것부터 한번 볼게요. 사사시대 이후에 네. 왕정시대가 왔어요, 실제로. 네, 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네. 실패했어요. 네.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성공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때를 생각하면서 여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지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오시니까 여기에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고 말이지. 응? 나라가 제대로 됐다. 외적의 침묵으로부터 막아주고 이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다윗이 죄를 범하고 말았죠. 네. 네. 무서운 죄를 짓고 다윗이 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솔로몬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왕들은 내리막길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정의 문제가 뭐냐면 왕이 세워지면 지 소견에 옳은 대로는 안 해요. 죽으니까 왕에게 네. 법이 있으니까. 문제는 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야. 맞아요. 어떠한 왕인가에 맞아요. 따라서 다를 하나님의 것 같긴 합한 해요. 왕을 네. 만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인 줄 알았는데 다윗도 아니더라. 인간이니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를 애가 기대했던 왕이 오면 지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했던 그 좋은 시대는 오지 않았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말은 다 헛소리일까?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했으니까 이제 왕이 오면 좋은 세상이 올 거다. 그 희망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왕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예언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보라, 때가 이르리니 다윗의 집에 의로운 가지를 내가 일으키겠다. 예언해 주셨어요.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할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스가랴서 말씀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 분이다.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소망인 것을 사사시대부터 쭉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다윗도 왕 같았는데 아니었고 다윗의 그 위대한 점만 본받고 계신 그 예수님. 진정한 왕, 평화와 정의와 겸손함을 가지신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000년 뒤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코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대로 맞아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었는데 아니죠. 예.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이게 그러니까. 옳다고 착각하면서 그렇죠. 계속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그때의 자기가 이 미가 이거 이 단지파 이거 그게 나일 수 있다니까. 네. 그렇죠. 오늘 미가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다수의 단지파에 의해서 그대로 더 크게 그렇습니다. 더 예. 크게 행해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교회 중직자도 아니고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분께 얘기를 듣기는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교회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라는 그 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네네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의 일이 단지파를 통해서 무리에 의해서 똑같이 행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였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맞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오늘 그대로 들려주고 싶어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죄인인데 죄인을 모아놓으면 의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독재를 한다. 근데 그 독재자는 그러면 죄인 아니요?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닌 거지. 네네네. 그 세워진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은 타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래서 제가 어둡다니까 제 속에는 옳은데요. 민주주의가 되면 그것이 문제고 그러면 왕을 세우면 그것이 또 문제고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쁜 건가? 이게 어렵네요. 문제지 어떤 게 좋은 건가를 따지는 게 다 아닌 것 같아요. 도토리 키재기네요. 그러니까 아주 참. 그래서 이제 정답은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독재도 아니고 신율주의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백성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왕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사사기 17장부터 18장에 나오는 미가의 가정 또 단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어떤 악이 행해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타락하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